오늘 설교의 제목이 여리고성의 남은 자들이라는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이 남은 자라는 이 말은 신학적으로 아주 중요한 그 용어입니다. 그러나 이 신학적으로 설명하려면 상당히 긴 내용이지만은 여러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남은 자라는 말은 구원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다 멸망하는 중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하나님의 은총 속에서 거룩한 씨가 되어서 거룩한 거루트기처럼 남아있는 자들, 그런 자들, 구원받은 자들을 남은 자라, 영어로는 렘넌트라 그렇게 말하는데, 여러분 이 말은 구약과 신약 중에서도 아주 일반적인 그 사상이 흐르고 있는 중요한 단어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느끼는 것 가운데 하나가 우리에게 만남이 참 중요합니다. 부모를 잘 만난 사람, 예. 그래서 사람들이 말하지 않습니까? 금수저, 은수저라고. 부모를 만나는 그리고 우리 배우자들을 만나는, 남편을 만나고 아내를 만나는 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거기다가 좋은 스승을 만나고 친구들을 만나고, 여러분 우리가 좋은 교회를 만나고 목회자를 만나는 것도 복입니다. 큰 복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것들이 내 생각과 계획과 뜻대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만남은 하나님 주신 축복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이제 건너가면은 가나안 땅이 나타나게 되는데, 그 가나안 땅에 나타나는 첫 길목에 마주하게 될 성이 난공불락의 큰 튼튼한 여리고성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장군이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정탐꾼 2사람을 보냅니다. 가서 가나안 땅을 살펴보고, 그리고 우리가 지금 들어가서 승리해야 될 저 여리고성의 상태가 어떤지를 돌아보고 오너라. 여러분, 제가 이렇게 상세한 이야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2 정탐꾼이 여호수아로부터 큰 사명을 띠고 요단강을 건너 여리고에 잠입합니다. 이 2 사람의 어깨에 한 국가의 미래가 달려 있습니다. 지금 430년 동안을 노예로 살던 데서 해방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디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첫 길목에 만날 가나안 땅의 원주민 여리고성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 쳐서 이길 것이냐고 하는 이 문제는 2 사람의 정탐꾼의 문제가 아니라 온 민족, 이스라엘, 히브리 민족의 큰 숙제였습니다. 그 일을, 그 사명을 띠고 이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여리고성에 들어갑니다. 아마도 이 사람들이 들어갈 때에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겠습니까? 하나님, 평탄한 길을 주십시오. 바른 길을 주십시오. 형통한 길을 주십시오. 순적한 길을 만나게 해주세요. 하나님, 거기다가 좋은 사람을 좀 만나도록 해주세요. 얼마나 기도했겠습니까? 그런 기도를 하고서 그들이 요단강을 건너가는데, 하나님께서 그 여리고성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 가운데 이 2 정탐꾼을 누구에게로 보내느냐 하면은 여리고 기생의 그 직업을 가진 라비 운영하는 여관처럼 호텔로 인도를 한 것입니다. 저는 여기서 첫 번째로 하나님의 내비게이션이 어쩌면 이
라합의 집을 찍었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우연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사람들이 농담 삼아 하는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특히 운전하는 남자들에게 두 여자 말만 잘 들으면 된다. 근데 그 두 여자가 누군지 아십니까, 여러분? 한 사람은 와이프고, 한 사람은 그 내비게이션에서 안내해주는 여자를 말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가 남자들은 두 여자 말만 잘 들으면 된다는 거죠. 참 의미 있는 이야기 같아요. 그런데 사람들은요, 특히 어리석은 남자들, 생면부지에 그 내비게이션에서 말씀하는 여자 이야기는 잘 들으면서도 마누라 말은 잘 안 들어요. 거기다 더 나아가서 두 여자의 말은 잘 들으면서도 하나님 말씀을 안 들어요. 좀 아이러니하죠. 오늘 하나님께서 이 두 사람 정탐꾼을 여리고성에 보낼 때에 어쩌면 하나님의 내비게이션이 그 여리고성의 수많은 사람들의 집 중에 라합의 집을 딱 찍어서 그리로 보냈습니다. 오늘 이 하나님의 내비게이션이 현대적인 의미로는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성경적으로 말하는 용어로 말하면 성령의 인도하심이지. 성령의 인도하심이라는 이 말이 하나님의 내비게이션입니다. 인간이 만든 내비게이션은 오작동할 수 있습니다. 고장이 날 수도 있습니다. 잘못 인도할 수 있습니다. 제가 아는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은 LA에 사는 사람이 미국에 친구를 만나러 내려가다가 내비게이션을 켜가지고 가는데 그만 멕시코 국경을 넘어버렸는데 돌아오지도 못해. 한국으로 추방합니다. 무서운 이야기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내비게이션은 고장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내비게이션은 오작동하지 않습니다. 실수가 없습니다. 이 두 사람 정탐꾼이 간 기생 라합의 집은 하나님이 찍어준 집. 특히 성경은 사도행전에서 하나님의 내비게이션의 인도를 따라간 사람들이 성공했고, 하나님의 내비게이션을 따라서 순종하며 간 사람들은 하나님이 덤으로 보너스로 불에 넘친 축복까지 다 주었습니다. 거기까지 가는 길은 험난하고 힘들었습니다만 하나님이 찍어준 그 내비게이션을 따라간 사도행전의 하나님의 일꾼들은 위대한 기적을 일으킨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여러분 자동차에 있는 내비게이션 말고 성령이 인도하는 길로 가는, 성령의 인도를 받는 그런 사람들이 되길 바랍니다. 이 두 사람이 드디어 기생 라합의 집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 기생 라합은 여러분이 아는 대로 가장 천한 직업을 가진 여인이었습니다. 이 기생 라합은 당시에 대가족을 먹여 살리는 그런 가장이었습니다. 그의 부모님들, 형제 자매들, 일가 친척들, 그 자녀들, 그리고 그가 거느린 식솔들, 이런 사람들과 함께 사는 대가족을 이끈 그런 가장이었습니다. 그런 사람이 하루에 보니까 낯선 두 사람이 자기 집에 들어갔습니다. 몇 마디 이야기를 나누어 보니까
품위가 있고 진실하고 그 사람들은 분명히 저 요단강 건너편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이라는 것을 히브리 민족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얼른 그 사람은 지붕 위에 근초들을 숨겼습니다. 아닌가 다를까 여리고성의 군인들이 밀어닥쳤습니다. 여기 전당꾼이 들어왔지 하고 이야기합니다. 아주 지혜롭게 이 나비 이야기합니다. 분명히 낯선 사람이 오기는 왔는데 그 사람들이 성문이 닫히기 전에 어디론가 사라져버렸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빨리 저 나루턱을 따라가면은 그 사람들을 만나고 잡을 수도 있을 겁니다 하고 지혜롭게 따돌렸습니다. 그리고는 이 나비 지붕에 올라가서 그 근처 등 위에 숨겨놓은 두 점들을 만납니다. 여기서 두 번째로는 위대한 신앙의 고백을 합니다. 말하자면 시대를 보는 분별력이 있는 여인이었습니다. 이 여리고성의 남은 자들 중에 대표자였던 이 기생 라합은 시대를 구별할 줄 아는 희한이, 즉 지혜로운 눈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 앞에서 이야기합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하기를 라합이 자리에 그들이 눕기 전에, 눕기 전에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타이밍을 잘 잡아야 돼요. 이 두 정탐꾼이 눕기 전에 올라가서 그들 앞에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당신들이 보니 저 히브리 민족인 걸 내가 알고 있습니다. 당신들이 저 애국 땅에서 노예로 살았는데 그 애국의 대왕 바로를 물리치고 여러분들이 노예에서 해방이 되어가지고 40년 동안 광야에서 위대한 기적의 역사를 일으켰다는 이야기를 다 들었습니다. 그리고 당신들이야말로 당신들이 믿는 그 하나님은 가장 위대한 이 세상에서 둘도 없는 유일한 하나님이시여 전지전능한 하나님을 내가 믿고 있습니다. 내가 당신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라고 이 라합이 그들에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우리는 여기서 주목할 대목이 있습니다. 이 기생 라합은 직업이 천합니다. 술 팔고 때로는 웃음도 팔고 때로는 사람들의 넋두리도 들어주고 그리고 때로는 몸도 팔았습니다. 그 대가족을 부양하는 그런 일을 하는데 이 여인에게 있어서는 이 직업을 가지고 있는 동안에 터득한 두 가지의 진리가 있습니다. 그는 뭐냐면 딱 사람을 보는 눈이 있었습니다. 하도 많은 일을 해본 사람이기 때문에 이 라합은 그 사람의 생김새와 머리의 모양이나 옷차림새나 이야기하는 말투를 들어보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는 것을 고상한 사람이고 품위 있는 사람이고 아주 절제된 사람인 줄 알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거풍을 들고 아주 그냥 큰 소리만 치는 그런 사기꾼 기질 같은 그런 것을 가진 사람들을 압니다. 사람을 보면 어떤 사람인가를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는 이 여관 숙박업을 운영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음식을 팔고 술을 팔고 웃음을 팔고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고 넋두리 늘어주고 그리고 이런 천한 직업을 가지다 보니까 그에게는 의외로 많은
정보들을, 소식들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소위 말하면 오늘날같이 이렇게 발달한 정보망이 형성이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이 기생 라합의 직업의 특성상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하고, 특별히 술만 들어가면 남자들은 엉뚱하게 자기를 과시하려는 사람들, 내 백그라운드가 어떠느니 누구를 팔아서 그냥 자기의 어떤 그런 자기를 높이려고, 사람들에게 잘 보이려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고 싶어서 허풍을 뜨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은 조용한 사람, 그러면서도 의미 있는 정보를 흘리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라합은 이 고급 정보들을 수집을 해서 그 정보를 판단하는 능력이 있었습니다. 이 두 가지를 그는 배웠습니다. 그래서 그 여리고성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무슨 특별한 일이 있으면은 이 기생 라합에게 찾아와서 자문을 구하고 정보를 얻고 돌아가고 돈을 거기서 모으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여리고성의 왕이 사람들을 보내가지고 이 라합에게 꼭 정보를 얻기 위해서 뭐 새로운 정보가 없느냐, 뉴스가 없느냐 하고 이야기를 걸어오면서부터 그 여인의 위상이 대단히 높아지면서 돈을 많이 벌고 이제는 여탄 숙박업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라합은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었고 많은 소문을 들었어요. 그 가운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 홍해를 건너온 이스라엘, 광야 40년 동안에 큰 기적이, 만나를 먹었고 메추라기를 먹었고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함을 받았고, 그리고 그 40년 광야 생활한 가운데 아말렉을 쳐부순 이야기들, 그리고 그리고 시온, 이런 두 왕들을 멸망시킨 그런 아주 무용담들을, 그런 소문들을 들었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위대한 민족입니다. 그러면서 이 두 사람을 앞에 두고 그는 자기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여러분이 아는 대로 나는 기생입니다. 그런데 내가 가지고 있는 정보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여리고성의 모든 소식을 이 사람들에게 다 제공해 주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나합이 그 사람들과 딜을 합니다. 거래를 합니다. 자, 내가 당신들을 숨겨주고 내가 당신들을 선대하고 보호해 준 것처럼 분명히 당신들이 이 요단강을 건너서 여리고성을 침략해 올 터인데, 그때 당신들은 분명히 여리고성을 함락시키고 승리할 것인데, 그때 내가 오늘 당신들을 선대한 것처럼 우리 부모님들과 우리 형제 자매들과 그 자녀들과 일가 친척들과 나의 식손들을 살려주십시오. 나는 당신들이 믿는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그들에게 온갖 여리고성의 그 정보를 낱낱이 다 이야기를 해주면서 이제 드디어 그들을 보내려고 합니다. 그때에 그 정탐꾼 중에 한 사람이 그 말합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당신이 아니었더라면 우리가 어떻게 여기에 건너왔겠습니까? 당신이 우리 말을 잘 들으시오. 만약에 당신이 우리를 여리고성 사람들에게 누설시키지 않고 우리가 무사히 요단강을 건너 저 이스라엘 진영으로 돌아가고, 그리고 우리들이 이 여리고성에 들어오는 그날 당신은 창문에 붉은 줄을 달아내십시오. 그 붉은 줄을 당신 창문에 달아
내려놓으면 우리 이스라엘 군인들이 당신들의 그 집안에 있는 사람들은 살려줄 것입니다. 딱 두 가지 조건을 붙였습니다. 당신들은 붉은 줄을 내라. 그리고 당신들은 반드시 이 집안에 있어야 된다. 이 집안에 있어야 된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면서 약속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라합은 하나님 편에 줄을 씁니다. 여러분 자주 이야기합니다. 인생 선택입니다. 줄서기를 잘해야 됩니다. 여러분 어디에 줄을 쓰고 어떤 선택을 하느냐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라합은 만약에 자기가 이 정보를 알려주고 이 정탐꾼을 숨겨줬다는 이야기가 소문이 나게 되면 그는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 라합이 선택한 이것은 일종의 도박이고 목숨을 건 생사를 건 그런 선택입니다. 그가 만약에 여호와 하나님 편에 줄을 서지 않고 여리고성의 왕에게 줄을 섰다면 무사했는지 모르겠지만은 그러나 그는 목숨을 걸었습니다. 도박처럼 그는 그의 인생을 거듭하게 걸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음입니다. 이것이 남은 자들,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자들이 선택해야 될 신앙의 모험. 인생은 선택을 어떻게 하느냐에 달려있습니다. 결국 그는 이스라엘 편에 줄을 서게 되고 하나님의 구속사가 어떤 방향으로 이끌어져 내려온다는 것은 이방인이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보지 못했고 율법도 그는 들어보지도 못했지만 성령님께서 이 라합의 마음속에 위대한 믿음을 주셔서 그는 여리고성 왕 앞에 줄을 서지 아니하고 그는 하나님 편에 이스라엘 편에 줄을 서는 시대를 보는 회양이 있었습니다. 시대를 분별하는 눈이 있었습니다. 판단력이 있었습니다. 이것을 가르쳐서 역사의식입니다. 역사의식이 분명히 뚜렷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여기서 이 하나님이 여리고성의 남은 자들 가운데 한 사람이었던 이 라합에게 시대를 보는 지혜를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바른 판단, 바른 선택을 할 수 있는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는 이 라합의 이야기에서 구약의 복음 사건을 보게 됩니다. 이 라합이 그 두 정탐꾼은 자기 집에서 여리고성 밖으로 줄을 매달아서 그들을 내려보냅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부탁을 합니다. 당신들 바로 요단강을 건너가지 마세요. 지금 여리고성의 군인들이 꽉 지금 당신들을 찾아서 혈안이 되어 있으니까 당신들은 반대편으로 산으로 가서 숨을 거기서 사흘을 지낸 후에 경계가 풀리거든 요단강을 건너가세요. 얼마나 지혜롭습니까? 그는 이 기생으로서 이 숙박업을 하면서 그가 얻은 정보망을 가지고 그들을 지켜주었습니다. 아닌 게 아니라 그들은 산에 들어가서 사흘 동안 숨을 있다가 무사히 요단강을 건너 이스라엘 진영에 도착합니다.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을 건너 여리고성을 침략해 들어왔고 여리고성 불타 없어지고 라합의 집에 달린 붉은 줄, 영어로 스칼렛 코드, 붉은 줄이 달려있는 그 집을 보호해서 살려줍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진리를 하나 발견합니다.
성경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신명기 23장에 보면 23장 3절 암몬 자손과 그리고 모압 자손들은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한다. 말하자면 그들은 절대로 구원을 얻지 못한다. 그런데 그 밑에 가면 또 무슨 말이 있느냐면 신명기 23장 18절에 장기의 돈이나 개 같은 자들이 얻은 소득은 내한테 가져오지 마라. 내가 안 받는다. 무서운 이야기, 두려운 이야기. 하나님 모압이나 암몬 자손들은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는, 하나님의 성민이 될 수 없는 남은 자들이 될 수 없다고 못 박았습니다. 그리고 기생의 직업을 가진 자들은 절대로 하나님이 받아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여기 라합이 기생합니다. 어느 날 여리고성이 함락이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리를 합니다. 그 정탐꾼 두 사람 중에 리더였던 사람이 누구였느냐 하면은 성경학자들은 말합니다. 살몬이라고 합니다. 즉 유다 지파의 족장 나손의 아들이었던 살몬이라는 사람이 두 정탐꾼 중에 리더였는데 그 사람이 이 라합을 데리고 가서 여호수아 장군 앞에 소개를 시켰습니다. 장군이요, 이 여인이 우리를 선대해 줘서 오늘 네가 이 여리고성을 함락할 수 있도록 만들어준 바로 장본인입니다. 그러니까 이 여호수아가 정말 그 라합이 얼마나 고맙겠습니까? 그러면서 라합에게 고맙다는 인사를 하면서 파격적인 제안을 합니다. 그 옆에 유대 족장이었던 나손 살몬의 아버지, 즉 정탐꾼 중에 한 리더였던 살몬의 아버지 나손이 거기에 앉았는데 여호수아 장군이 그 앞에 있는 라합과 함께 여러 사람들이 있는 중에서 파격적인 이야기인데 그건 뭐냐면 나손을 보고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족장 나손이 내가 이 여인 라합을 보니 너무도 지혜롭고 믿음이 있는 좋은 여인인 것 같습니다. 당신 아들 살몬이 이 라합을 결혼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이 유대 족장의 나손이라는 이 사람이 여호수아의 그 제의를 두고 흔쾌히 수락을 하면서 이 살몬과 라합을 결혼을 허락합니다. 그러면서 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방인들이 구원을 얻을 수 있는 나라요, 종들과 객과 나그네와 그리고 고아와 가부들이 대접을 받는 나라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학자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바로 그 두 정탐꾼 중에 리더였던 이 살몬이 드디어 라합과 함께 결혼을 하게 되는데 성경은 놀랍게도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룻기 4장 18절 이하에 보면 나손은 살몬을 낳고 그 살몬이 두 정탐꾼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으니라는 다윗의 그 가문이 거기에 소개됩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장 4절에서 6절에도 분명히 이런 족보의 이야기가 나타납니다. 근데 더 놀라운 것은 여러분, 여기 룻이라는 룻기에 나오는 룻이라는 여인이 모압 사람, 모압 족속.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하기를 암몬 족속이나 모압 족속은 하나님의 총회에 못 들어온다, 영원히 못 들어온다.
라고 말했고, 기생이 번 돈은 내가 받지 않는다 라고 한 만큼 하나님께서 이 기생을, 그리고 모압 족속을 하나님의 백성이 언급도 안 한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룻이 바로 보아스와 함께 결혼을 해서 다윗의 직조모가 되는데, 성경은 여기서 분명히 말하기를 이 라합이 모압 여인 룻의 시모가 돼요. 시어머니가 돼요. 여러분 그 조건을 잘 한번 보세요. 이게 구약의 복음 사건, 있을 수 없는 이야기야. 이 구약의 이런 조건을 보여주면서 이 천한 기생이었던 이 라합이 드디어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입니다. 이게 복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오늘 아침에 그 교회 단체 카톡방에 글을 올렸죠. 여러분, 이 성경에 나오는 여러 인물들 가운데 누가 가장 큰 복을 받았을까? 소위 말하는, 세상 말로 하면 누가 대박을 쳤을까? 큰 복을 받았을까? 한번 여러분 대답해 보십시오. 누가 제일 큰 복을 받았을까요? 우리 대답 잘하시는 강 집사님 어떻습니까? 강 집사님은 누가 제일 큰 복 받았다 생각하세요? 믿음의 복이 세상의 믿음의 복이 아브라함이고 솔로몬. 예. 또 우리 정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아브라함이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목사님 말씀 들으니까 그 이방인 라합이 받은 것 같아요. 우리 저 사모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송구사님. 저는 아브라함. 여러분, 제가 지금 복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제가 성경을 읽으면서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큰 복을 받은 사람은 예수님 십자가 우편 강도. 난 그 사람을, 그 성경을 읽을 때마다 이야, 정말 지지리도 못 낳고 저주받아야 마땅하고 평생을 나쁜 짓만 하고 살던 사람인데, 마지막 딱 운명하기 전, 숨 끊어지기 전에 예수님한테 한마디 회개함으로써 천국의 복을 누리는 은총을, 이게 복음입니다. 이게 성경이 말하는 복음입니다. 바로 여기 라합이 그러죠. 기독교의 복음은 인간의 노력과 공로와 인간의 힘으로 얻는 게 아닙니다. 여기 라합은 바로 도무지 하나님 총회에 들어올 수 없는 그런 자이고 천한 자였는데, 그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어요. 그것도 예수님의 조상이 되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여기 다 이민을 와서 사는 여러분들, 이민자들 가운데 뛰어난 사람들이, 훌륭한 사람들 가운데 하는 이야기가, 열심히 해서 승진하고 올라갔는데도 마지막 순간에는 유리천정이 있더라. 그런 말 많이 들어보셨죠? 예, 실제로 이민자들에게는 유리천정이 있답니다. 그 여러분, 소위 백인들, 와스프 계층들, 앵글로 색슨, 화이트, 그리고 프로테스탄트, 그게 미국의 이 중간 계층의 이 미국을 움직이는 계층, 그걸 와스프라는 거죠. 유리천정이 있다. 그런데 이 지금 절실하게 이 사실을 느꼈던 사람이 누구냐면 라합아입니다. 그 여리고 속에서 천한 기생의 직업을 가지고 가족들을 먹이 살리는 그 일을 살면서 그가 느꼈던 것,
70대대로 느꼈던 것은 그에게는 벽이 있었다. 천정이 있었다. 그런데 지금 이 사람들을 만나보니 하나님의 나라는 유리천정이 없어요. 유리벽이 없는 세.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나라가 아니라는 것을 보았을 때 얼마나 그가 감격했겠습니까? 이게 복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내 인간적인 것으로 구원을 얻었다고 한다고 하면은 우리 같은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얻을 수가 있습니까? 날고 기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 기생나 예수님의 족보에도 올라갔습니다. 마태복음 족보에도 있고 그 루키스의 마지막 부분에 그게 하나님의 족보, 그 예수님의 족보, 다윗 왕의 족보 가운데 이름이 올라온 구원받은 백성으로 참 이름이 있는 그런 훌륭한 믿음의 조상이었습니다. 그러나 더 놀라운 사실, 제가 가끔 이야기를 합니다. 이 라합의 이름이 천국의 맹의 전당에까지 이름이 있는 여인이 되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 그 믿음의 조상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건 Hall of Faith of Kingdom of God, 하나님의 나라 맹의 전당에도 이름이 있는 여인이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바로 이 라합이 오늘 우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라합을 보면 오늘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의 얼마나 큰 축복을 보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들도 이와 같은 은총의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이 귀한 구약시대의 복음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기생라합 같은 믿음을 주시고 우리도 이 땅에서 세상 사람들의 주목도 받지 못하고 들풀 같은, 야생초 같은, 들꽃 같은 그런 참 보잘것없는 삶을 살아왔을지라도 주님이 키우시고 주님이 보호하시고 주님이 지키시는 거룩한 거루터기요 씨요, 그리고 하나님의 남은 자라는 것을 믿고 감사합니다. 우리 자손 만대에 이런 복을 누리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